8. 7광선 통달하기. 7광선의 색상 보라색. 해당 차크라, 영혼의 자리 또는 천진함의 차크라. 7광선의 엘로힘, 악튜러스와 빅토리아. 7광선의 대천사, 자드키엘과 에머시스트. 7광선의 초한, 성저메인. 7광선의 디크리, 7.01 엘로힘, 악튜러스 디크리, 7.02 대천사 자드키엘 디크리, 1.03 성저메인 디크리. 7광선의 순수한 특성. 전통적으로 7광선의 특성은 자유, 용서, 그리고 정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이해하면 7광선은 즐거움의 자리이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삶에 접근하려는 의지의 자리입니다. 7광선의 순수한 특성을 구현하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선한 세상에 살고 있고 자신을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즐기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인생과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며 영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어머니가 양육해준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솟아나는 자유를 느끼며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창조적인 표현을 통해 세상에 보탬이 되고 싶은 열망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천진난만함을 느낍니다. 7광선의 왜곡. 7광선의 특성에 대한 주된 왜곡은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자유와 정의 모두에 대한 왜곡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것은 투쟁이 전부인 세상, 어쩌면 심지어 여러분의 자유를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힘에 맞서는 투쟁이 전부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과 결합됩니다. 악마를 비웃으면 악마는 멀리 달아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에게 자신을 지배하는 힘을 주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 말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부당하고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그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예수의 또 다른 말씀 속에 그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균형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조건을 순진하게 대하는 것과 그 조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변하기 전에는 자유를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균형이 존재합니다. 7광선의 극단적인 왜곡은 서사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이 선과 악의 서사적 투쟁에 휘말려 있고 악을 파괴하기 위한 투쟁은 언제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완전한 무감각으로 이어지며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존재들에 대한 무감각은 자신에 대한 무감각에서 비롯됩니다. 7광선의 특성을 왜곡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이 불균형을 극복하고 나면 사람들이 물질 세계의 조건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것들이 자신의 영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곳에 조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이며 지구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임무 중 하나는 물질적인 조건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과 그 표현을 제한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위자아가 우리를 통해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아버지와 하나임을 알고 신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아는 신성한 어린아이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성저메인은 누구인가? 물론 전형적인 초한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6초한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더라도 성저메인처럼 불가사의한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상승 마스터들 사이에서도 그는 경이로운 존재로 여겨지는데 그는 정말 심오한 깊이를 지닌 존재이며 심지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자유의 칠광선을 구현하고 물병자리 시대의 주관자로 봉사하는 마스터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저메인은 1684년 5월 1일에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승하자마자 육체를 가진 유럽의 원더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여 특별한 시혜를 받았습니다. 다소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음에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 세기가 넘도록 여러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라던 것은 유럽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것이었지만 유럽의 왕들은 애국 게임에 깊이 빠져서 그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후원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자신의 황금시대 비전을 수백 년 지연시킬 것으로 그가 예견했던 전체주의의 확장에 맞서서 미국이 자유의 보루가 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성저메인은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저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프랜시스 베이컨으로 육화했고 특히 영어를 복잡한 영적인 개념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성저메인은 아서 왕의 궁전에서 활동했던 멀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서 왕의 전설에 영감을 준 실제 인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너무 문자 그대로 믿지 말고 신화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저메인을 전설에서 묘사된 바로 그 멀린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확한 호칭입니다. 성저메인은 여러 에테르 은 거처에서 일하는데 그중 하나는 대신성 안내자의 은 거처인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위에 있는 라코치 대저택입니다. 그의 주요 은 거처는 미국 와이오밍주 테이블 마운틴 위에 에테르층에 있는 상징의 동굴입니다. 그러나 와이오밍주에는 테이블 마운틴이라 불리는 곳이 17군데나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물리적인 입구를 찾아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저메인은 그러한 설명이 좀 더 자세한 묘사를 원했던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은거처는 당연히 에테르층에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찾아갈 수 있는 물리적인 입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이전의 6초한이 제시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식을 높여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 가면 성저메인이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은 물론 에고게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성저메인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우 명백한 에고게임들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저메인에게는 에고게임을 위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저메인의 은거처에 오는 사람들은 에고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우선 다루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에고가 만든 작은 멘탈 박스에 성저메인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욕망입니다. 많은 영적인 학생은 성저메인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가 어떤 식으로 열렬히 환영하며 자신들을 맞이할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저메인은 그런 멘탈 박스를 모조리 산산조각 내는데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에고가 만든 멘탈 박스가 자유의 신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을 근거로 성저메인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화염을 구현하면서 성저메인은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의무감이나 소위 명예나 위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타나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며 사람들의 기대를 가장 실망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다소 기쁨을 느낍니다. 사실 그는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어린아이 같은 기쁨을 느끼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끔 그를 은 거처의 하인으로 착각하여 욕하고 멸시하거나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초보 학생들이 성점매인의 은거처에 가서 그에게 개인적인 지도를 받으면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오직 그들이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기대와 멘탈박스를 벗어버릴 때만 자유로워져서 그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진동을 통해 성점매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점매인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즉 여러분이 겉모습을 꿰뚫어 보고 단지 진동을 통해서 실제와 비실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높이도록 돕는 일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어떤 겉모습을 취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자유를 찾을 수 없으며 오직 자유의 진동, 자유의 화염, 여러분의 I am 현존인 신적 화염과 하나가 됨으로써만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외양에 불과한 에고는 무엇일까요? 에고는 아무런 실체가 없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창조적인 표현을 그 외양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점매인에게 어떤 겉모습을 투사하기를 멈출 때 참된 자신에게도 겉모습을 투사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이것이 바로 자유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과거의 많은 생애 동안 여러분은 자신을 표현하는 특정한 방식을 선택해 왔지만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거나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속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우주의 법칙은 없습니다. 오직 과거의 모든 선택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여러분은 성점매인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는 방식으로 동등한 존재로서 그를 정말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점매인의 진동은 매우 독특한데 그의 진동은 매우 높고 아주 빠릅니다. 성점매인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진동을 낮추지 않을 것이므로 그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그를 만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진동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이곳 지구에서 자신이라 여겨왔던 것보다 얼마나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깨닫도록 깊은 영감을 주는 놀라운 현존을 성점매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로 성점매인은 이 세상을 초월해 있으며 그는 우리도 이 세상을 초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세계들이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첫 번째 세상은 바로 여러분의 자아이며 여러분이 성점매인을 찾아낸다면 그는 여러분이 찾아낸 가장 고무적인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점매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특정한 겉모습을 하고 있는 성점매인을 찾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외부에서 찾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점매인에게 완전히 자유롭게 그 자신을 표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면 결국 여러분은 스스로에게도 똑같은 자유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여러분은 성점매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 가슴의 불꽃을 통해 그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진정으로 여러분이 자유를 알게 되는 때입니다. 성점매인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성점매인이며 나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왜 자유롭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게 될 진실은 여러분도 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